오늘 하루도 참 피곤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일 걱정,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일들, 누군가와의 갈등,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다시 아침이 오면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댓글로 부처님께 오늘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죠. 우리는 언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4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 둘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 셋째,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 넷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지옥이 될 수 있고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늘 왜 하필 비가 와서 불편하게 하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작물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 고행을 하셨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한 그릇의 죽으로 내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수자타의 자비심이 얼마나 귀한가. 이 땅의 곡식을 키운 햇빛과 비와 흙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날 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많은 경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살님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당파 상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 원을 가진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구상에는 오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지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 삶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잠이 드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십니까? 아니면 온갖 걱정과 잡념에 시달리다가 잠드십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이 우리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면 그 마음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용하여 악몽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그 좋은 기운이 계속되어 깊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개운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깊은 휴식을 얻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후회를 안고 잠들면 잠자는 동안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잠들려고 누워서도 온갖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불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보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불면증이 있던 분들은 잠을 더 잘 자게 될 것입니다. 우울했던 분들은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해도 좋고, 방석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몸속의 나쁜 기운과 스트레스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 호흡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다음 합장을 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합장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합장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처님, 왼손은 자신을 상징합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른손은 지혜, 왼손은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합장을 하고 잠시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은 일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려고 꾸중하신 상사님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꾸중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으로 갚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나쁘게만 보면 그것은 계속 나쁜 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할 점을 찾으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밥에 감사합니다. 그 국밥을 만들어주신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 쌀을 키운 농부님께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와 땅에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겸손해지고 감사해집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랫살에도 천지의 은혜가 담겨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에도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먹으면 밥 한 끼도 감사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이 감사 기도를 매일 밤 하십시오. 단 5분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겠지. 나는 의지가 약해서 계속하기 어려울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6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념 3천 대천 세계. 한 생각이 3천 대천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고 싶지만 제 자신이 너무 게으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절을 해라. 하지만 반드시 매일 하라. 한 번의 절이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된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108배도 하고 경전 독송도 하고 염불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5분만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밤에도 5분, 모레 밤에도 5분. 이렇게 한 달만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중국 선종의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침대 위에 누워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침대가 법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방이 수행의 공간이 됩니다. 법우님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불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떠나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달만 해보겠다고.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억지로 짜내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것,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준 것,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3개월 후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 5분의 감사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룬다. 첫 마음을 낼 때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생깁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나지만 점점 커져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작은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여러분께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법칙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좋은 일을 불러옵니다. 불자님들,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고 깊은 호흡을 하고 합장을 하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 5분의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기도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오늘 밤부터 5분 감사 기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참 피곤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일 걱정,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일들, 누군가와의 갈등,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다시 아침이 오면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우리는 언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 단 5분 감사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4가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 둘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 셋째,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 넷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지옥이 될 수 있고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늘 왜 하필 비가 와서 불편하게 하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작물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 고행을 하셨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한 그릇의 죽으로 내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수자타의 자비심이 얼마나 귀한가. 이 땅에 곡식을 키운 햇빛과 비와 흙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날 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많은 경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행 그 자체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살님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당파 상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 원을 가진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구상에는 오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지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 삶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잠이 드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십니까? 아니면 온갖 걱정과 잡념에 시달리다가 잠드십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이 우리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면 그 마음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용하여 악몽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그 좋은 기운이 계속되어 깊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개운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잠을 자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깊은 휴식을 얻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후회를 안고 잠들면 잠자는 동안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잠들려고 누워서도 온갖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불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보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불면증이 있던 분들은 잠을 더 잘 자게 될 것입니다. 우울했던 분들은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해도 좋고 방석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몸속의 나쁜 기운과 스트레스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 호흡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다음 합장을 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합장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합장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처님, 왼손은 자신을 상징합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른손은 지혜, 왼손은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합장을 하고 잠시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은 일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려고 꾸중하신 상사님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꾸중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으로 갚으면 원한은 사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나쁘게만 보면 그것은 계속 나쁜 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할 점을 찾으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구체적인 감사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밥에 감사합니다. 그 국밥을 만들어주신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 쌀을 키운 농부님께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와 땅에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겸손해지고 감사해집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쌀에도 천지의 은혜가 담겨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에도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먹으면 밥 한 끼도 감사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이 감사 기도를 매일 밤 하십시오. 단 5분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겠지. 나는 의지가 약해서 계속하기 어려울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념 삼천대천 세계. 한 생각이 삼천대천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고 싶지만 제 자신이 너무 게으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절을 해라. 하지만 반드시 매일 하라. 한 번의 절이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된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108배도 하고 경전 독송도 하고 염불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5분만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밤에도 5분, 모레 밤에도 5분. 이렇게 한 달만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중국 선종의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침대 위에 누워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침대가 법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방이 수행의 공간이 됩니다. 법우님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불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떠나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달만 해보겠다고.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억지로 짜내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준 것,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준 것,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3개월 후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 5분의 감사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룬다. 첫 마음을 낼 때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생깁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나지만 점점 커져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작은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여러분께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법칙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좋은 일을 불러옵니다. 불자님들,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고 깊은 호흡을 하고 합장을 하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 5분의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기도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오늘 밤부터 5분 감사 기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